5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4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 죄의 속성과 그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기를 살려달라는 다윗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 간구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예언 중 하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나단은 다윗에게 그 범죄로 인하여 그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예언한 것인데요. 아들들 사이에 왕권을 놓고 일어날 분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정말 나단의 예언대로 아들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3장 전반절 내용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장자인데요. 첫째 아들인데 그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같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는데 아주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암논은 열병을 앓을 정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친구이면서 사촌인 요나답이 옆에서 부추깁니다. 앞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면서 원하면 취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방법까지도 알려줬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아프다고 하고 다말에게 과자 2개를 만들어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죠. 그렇게 다말이 오면 그를 그때 범하면 된다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계략을 암논은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이행했습니다. 장자인 암논이 아프다고 하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들어주었고 다말이 그에게 가서 말대로 그 과자를 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암논이 다말을 범합니다. 다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암논은 듣지 않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암논의 아내로 줄 텐데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암논은 듣지 않고 다말을 범합니다. 이게 어제까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난 뒤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를 사랑했던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던 사랑의 마음보다 미워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욕망을 추구하고 나니까 그게 싫어진 거겠죠. 그래서 그 다말을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다말은 그것이 더 나쁜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듣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앞에서는 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했는데 이제는 계집이라고 말하면서 아예 그를 집 밖으로 방 밖으로 쫓아냅니다. 다말은 그것이 더 나쁜 행동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왜 더 나쁜 행동이냐면 이 여인을 범한 여인을 그냥 내팽개치면 그 여인이 살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를 보살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율법까지도 어기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암논은 다말을 종을 불러서 집 밖으로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참으로 이 악한 모습을 극대화시키는 묘사인데요. 악이 악을 낳는다는, 죄가 죄를 낳는다는 이 다윗의 모습이 암논에게도 보입니다. 다말은 그로 인해서 아주 크게 슬퍼합니다. 19절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속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당연히 슬퍼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에 이 오빠 압살롬이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압살롬은 다말을 위로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이 뭔가 계략을 꾸밀 것이라는 것을 다말에게 전한 것일 텐데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 압살롬이 복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조치도 없이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쭉 이야기가 나오죠. 만 2년이 지난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2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냥 덮여버릴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 2년이라는 말은 그 시간을 강조하는 말이죠. 만 2년 동안 이 압살롬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양털을 깎는 날이 왔다는 건데 그 날이 바로 거사일이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이 굉장히 큰 행사 같은 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양털 깎는 날에 양털을 다 깎고 나면 그러면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같이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인데 그 날에 압살롬은 왕자들과 다윗을 초청합니다. 이런 대대적인 큰 행사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이상한 그런 느낌은 아니죠. 23절 보시면은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4절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그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예, 왕자들도 초청하지만 다윗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25절 보시면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은 다윗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간청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허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그냥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압살롬이 멈추지 않고 그러면 형 암논이라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에게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암논을 데리고 가야 되죠. 그래야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청하면서 암논이라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왜 암논을 보내야 되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신도 가지 않고 암논을 왜 보내야 되냐라고 묻는 것도 아마도 어떤 이상한 조짐을 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과 특히 암논을 초청하는 것을 아마도 그 전에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거든요.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암논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암논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압살롬이 뭔가를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암논이 왜 가야 되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허락을 하죠. 근데 다른 왕자들까지 보냅니다. 아마도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를 지키라는 뜻으로 왕자들까지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암논은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한 복수를 이루는 일이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다윗의 그 기우와 또 조심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암논은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둡니다.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지금 이 암논을 죽이려던 계획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술에 취할 때 암논을 치라는 겁니다. 종들은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2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죽임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암논은 죽고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하는 거죠. 압살롬의 복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압살롬은 지금 복수만을 행하고 있는 걸까?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그가 복수 이상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위의 욕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기 확률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를 이용해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말이 범해졌을 때 그는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사실은 다말이 범해졌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바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것처럼 너가 암논하고 같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벌여야겠다라고 늘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복수를 2년 동안 계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암논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등을 지는 일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암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라, 이 암논을 죽인다는 건 다윗과도 등지르는 일입니다. 압살롬은 복수를 넘어서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다윗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을 굳이 부르려고 했던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의도가 있는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다윗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생각이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다말에게 행한 일을 봤을 때 다윗이 그냥 듣고 노했다고만 했지 아무런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암논이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 다윗이 그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화근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에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암논을 죽이면서 다윗과 적대감이 된다는 건 결국 다윗도 없애고 왕위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뒤에 보면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듯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작지는 않죠. 이 죄로 인하여 이런 것이 계속 커져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범하는,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 죄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전에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죄 짓지 않는, 또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